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순종이 어떻게 다시 얘기해서 예언이 현실로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지, 경험하게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성경도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나 아니면 도덕적 교훈, 이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침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실천은 좀 많이 부족한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단순한 이론이나 또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재현되고 또 검증된 유일한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전기가 발전소에서 생산이 되고 또 빛이 될 때까지는, 전구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는 전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이, 그 빛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씩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과 고뇌를 이겨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이제 최고의 절정,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성경의 페이지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말씀을 현실 속에서 깨우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예를 보시면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조롱할 만하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는데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든 건 노아이지만 홍수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노아처럼 하루하루의 삶에서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비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홍수를 일으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역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상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7일 동안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을 돌면서 순종을 했지만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뭐예요? 하루하루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거예요.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누가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안 무너지냐고 그 앞에 가서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눈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는 순종, 그리고 나눠주는 그런 수고. 그런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리를요 50명씩 앉힐 수 있어요.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런 수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 던지는 그런 순종을 할 때 풍성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먹칠을 할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에요. 순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씀으로 헛되게 만들고 그분의 존재를 내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가장 큰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접근해 볼 거는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뭐예요? 영적 침체와 고난도 수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한 측면입니다. 이걸 또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례들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시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금보다 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다 받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 금보다도 꿀보다도 단 약속의 말씀을 이리 다 팽개쳐 놓고 진짜 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금을 캐러 다니는 거예요. 돈을 캐러 다니는 거예요. 건강을 캐러 다니는 거예요.
금보다도 꿀보다도 단 말씀을 여기 이렇게 보화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러면서 금캐로 다니고 건강캐로 다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금단지, 꿀단지는 여기다 두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요,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의 욕심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아킨패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을 회피하는 사람은 은총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요,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내가 거부하라고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은총의 통로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스스로 가시잖아요. 감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풀어 주님께 바쳤던 이름 없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화하고 현실화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지식적인 알매에서 머물지 마시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를 나가시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깔끔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